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결론.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특별 언약의 시간, 나를 살리는 아침, 현장을 살리는 낮, 모든 것 기도로 답을 찾고 치유받는 밤 시간, 24-25 영원한 작품, 재앙 맞고 흑암 꺾는 기도의 사람과 교회가 필요하다. 재앙에 빠진 자 건지는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심을 믿으시라. 아멘. 한 주간 재앙에서 건져내는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 안 있어서 복음이 막 변질되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는 바울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로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흔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편지를 주고받고 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은혜를 끼치고 많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복음을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복음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막 언약의 한을 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막 강력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놓고도 다른 복음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고
저 사람이 저리 됐나? 저럴 사람이 아닌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 생각을 딱 잡아버리니까 몸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사단한테 잡히지 않고 성령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잡아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가 들어오면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불이 체질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쏟고 있는 데서 해방을 시키는 파수꾼, 쏟고 있는 종교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파수꾼, 쏟고 있는 후대들의 눈을 열어 해방시키는 파수꾼, 다른 복음에 속아서 저주받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파수꾼. 지금 우리가 치유망대를 열어놓으니까 다른 복음에 있던 사람들이 또 와서 치료받으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치유망대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치유망대를 열어놓으니까 그들이 와서 이제 치료받으면서 복음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복음에 속아서 저주받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통일교 다니는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치료받고 또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도 와서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치유망대를 세워놓고 요 다른 복음에 쏘가 있는 사람들도 그 속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초청하고 와서 치료받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치유망대가 되는 거예요. 치유망대를 열어놓으니까 그들이 그래도 와서 교회로 자기 발로 걸어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라 그러니까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한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팻말 써놨잖아요. 의료 보건 그거 써놨잖아요. 의료 보건원인가. 그러니까 우리 물론 우리 교회하고 붙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분리된 공간이잖아요. 불신자들은 교회 못 들어와요. 전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 보면은 불신자 애들이 우리 막 그때 교회를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듣고 불신자 부모가 찾아왔어요. 교회를 못 들어와요. 밖에서만 아무개야 부르고 그러지 들어오세요 그러면 못 들어와요. 불신자들은 교회가 무서운 데인가 봐요. 눈에 아무나 흑암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는 교회 오는 것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도 교회에서 합니다 하지 말고 우리 치유사역원에서 합니다. 한국의료보건원에서 합니다. 이렇게 치유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교회는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교회가 참 우리는 제일 좋은 데인데 사단 마귀가 볼 때는 그거 가면은 복음 받고 마귀 지가 쫓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마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교회 교자만 나와도 막 기절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재앙에서 그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이상한 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건져내는, 재앙에 빠져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의 파수꾼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복음의 파수꾼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영광이 되면 해야 되겠죠. 네. 여기 마이크가 어떻게 접촉이 잘 안 됐나 봐요. 빨리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목 지지지지 하니까 접촉이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재앙에서 건져내는 복음의 파수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특별 언약의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나를 살리는 새벽, 나를 살리는 아침. 이 아침에, 이 새벽 시간에 내 영혼이 잘 때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 서밋 타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밝기도 전에 예수님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죠. 예수님 그러면 그 전날에 일찍 주무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그 전날에 그 치유사에 가시느라고 많은 병자를 치료했어요. 늦게까지.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아침 새벽을 깨우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노아가 새벽형 인간이고, 아브라함이 새벽형 인간이고,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잖아요. 다 새벽형 인간이잖아요.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다 새벽형 인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나를 살리는 새벽, 나를 살리는 아침,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왕되고도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통 왕되면 새벽 기도 안 합니다. 보통 좀 응답받고 잘 되고 잘 살고 좀 행편이 나아지면은요 새벽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왕되고도 새벽 예배를 안 놓쳤습니다. 평생 소원이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배 성공하는 시편 27편에 나의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낮에는 뭐합니까? 현장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장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24 기도 속으로,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생각나는 것을 전부 다 기도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집행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오늘 나에게 집행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 24 호흡으로 깊은 호흡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라. 저녁에는 답을 찾고 치유받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밤 시간에는 답을 찾는 시간,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하는 시간,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깊은 기도 속에서 24, 25 영혼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막고 흑암 깎는 기도의 사람과 교회가 필요하다. 왜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죠. 재앙에 빠진 자를 건지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새벽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최고로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벽기도의 파수꾼으로, 새벽기도의 미랄로, 새벽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김영옥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 모든 아픔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 아픔을 전부 다 은혜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려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집행되어서 현장화되고 우리 권사님에게 힘이 되고 강건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한없이 원없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금요일날 후대를 살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다민족 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예배 성공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10분 묵상 기도문.